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일 아닙니다. 오늘 지난 몇 주 수요일에 걸쳐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냐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그쵸? 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선물 받는 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도 학교에서 무슨 트리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소원 같은 걸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선물 받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을 하는 대상을 바꿔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보거나 조금 더 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뭐 장난감 선물이 조금 다른 종류의 선물로 바뀔 뿐이지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가족이나 뭐 연인과 뭐 그러한 좋은 시간, 함께하는 식사 같은 것들로 바뀌는 거죠. 뭐 자기가 그동안 기다렸었던 것들, 소망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한편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정말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즐기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아무런 의미 없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 마음 한켠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빼내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된 것, 달라진 것,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이야 라고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날을 계속해서 이런 의미로서 계속 지켜가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고 침례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의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되든지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변질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성육신이 중요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할 귀한 진리입니다.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14절에서 16절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름은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필연성을 말합니다.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필연성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이 성경의 답은 뭐냐면은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성육신 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14절 말씀이 정말로 아주 확고하고 아주 놀라운 진술이에요. 14절 초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앞에 문맥에서 가져온 그러한 표현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혈과 육에 그들이 속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 뭐죠? 피와 살이죠, 그렇죠? 피와 살을 가진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특별히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어떠한 한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할 이 사람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구원한 이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이에요. 연대성. 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동일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처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었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뛰어드셔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믿는 자들도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거룩하게 함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지는 않고 사람처럼 되셨어도 가능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만 되셨어도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14절 말씀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을 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처럼 똑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사람처럼 보여졌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이 예수님과 자녀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는 존재합니다. 무슨 차이가 존재하냐면은 자녀들은 원래부터 본래 혈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녀들의 특징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함께 지니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이 인성이라는 것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특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혈과 육을 취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취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자신이 취할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합니다.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혈과 육은요, 우리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낮은 분이 아니세요.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교회의 초기 이단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생겨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둘을 조화롭게 함께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쪽에서는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뛰어난 그런 존재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위해서 이 인성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마치 이렇게 빙이 됐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몸을 빌려서 잠깐 이 땅에 계셨던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첫째로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것처럼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부정해버리면은 이해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를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부터 사람이셨다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다 아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이기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안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실용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논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논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러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줍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 싶은 것,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마디로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얻으셨습니까? 왜 그것을 취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영생하는 것, 불멸의 존재, 그러한 삶이 지겨워져서 그냥 존재를 소멸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 그 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종노릇하는 자들,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고요.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은 죽음과 그 세력을 잡은 이 마귀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살 뿐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종살이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마귀,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사탄이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주권자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죽음도 주관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둬두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될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사망은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곧 죽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이 죽음의 주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욥에게 있었던 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욥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해 주신 한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생명. 죽음이라는 것,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십니다. 사탄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왕이시고 고요. 그분이 금하시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사탄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요, 사탄이 이 죽음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탄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 그들을 유혹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품게 하려고, 사람이 의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졌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 죄와 죽음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네, 아무도 아프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곳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유토피아,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천국일 거예요. 그러한 땅이 이 땅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거고요.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진짜 지옥으로, 진짜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진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람들을 분리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로 유혹하고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장래 문화라는 게 있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했을지언정 여전히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고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세에 대한 그런 관점을 다른 내세관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내세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형적이라는 거예요. 선형적이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회사상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을 줍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줍니다. 뭐 지금 엉망으로 살아서 다음 생에 내가 벌레로 혹시 태어나게 돼도 어쨌든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회는 있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실 가톨릭도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옥에 대한 교리가 그래요. 죽음 이후가 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영원히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지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열심이 아니고요, 더 큰 헌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해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은요, 이 이성과 과학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뭐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토론하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각자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죽음 자체는 존재의 소멸일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모아서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정말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삶이라는 것에 열중하면서 죽음을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요, 무언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 있거나 싫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시험 공부 막 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네, 어려우니까 문제 풀기 싫은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잠깐 폰 들어서 딴짓 하는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도파민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기 싫은 일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전 그냥 사는 게 단순히 진짜 그냥 바빠서 그래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한데, 뭐 교회, 구원, 지옥, 천국 같은 얘기들, 그런 거 생각해 볼 시간 같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그냥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가 중요하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거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이 더 중요한 거죠. 아니, 그거 시험 보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학에 가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고요. 돈 잘 벌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여행 다니고 삶을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때가 되면, 순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 죽는 것처럼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뭐 대수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요, 그렇게 오늘날의 사탄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방식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잘 잡아두면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죽을 때까지만 종으로 잘 잡아두면 그 이후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진짜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되더라도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세, 이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말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삭시 된 겁니다. 그 값이 된 겁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의 죽음으로는 이 죽음이 요구하는 그런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값을 다 갚고도 무한히 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드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죽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이 죽음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치러진 겁니다.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요, 더 이상 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으로 믿는 모든 자는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정죄입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믿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시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셔야만 했던,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죽을 몸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해방하신 겁니다. 죽음의 해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운명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우리의 그 평생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는 것,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평생입니다. 떠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죽음이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살아있는 거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서는요,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자신의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망의 영향에서는 나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사람을 해방하신 그 해방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해방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강조를 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는요, 사람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인 독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이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이 독자들, 이 수신자들에게는요, 자기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이 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연약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이 성육신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요, 이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필연성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었던 이유, 그 필연성은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죽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취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육신이 말하고 있는 필연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필연성에 대한 질문이 남아요. 앞서 말했던 그러한 필연성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생겨나는 필연성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필연성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배반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손해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유한한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한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공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별론데 그동안 들인 시간과 자원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한하신 분이라면은 우리를 버리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멸망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셔야만 했습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뭔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말이 좀 차갑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의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필연성을 모르고서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필연성을 알면서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피조물과 같이 혈과 육을 취해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배가 고파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고요, 피곤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때문에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온 사랑이 바로 사실 이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해방자가 되셔야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선물을 기대를 하신다면요, 바로 이 예수님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드릴 찬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아마 익숙한 찬양이실 텐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에 있는 표현 중에 우리 한국말 가사에는 빠진 게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운율을 맞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 가사가 있어요. 무슨 가사가 있냐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 뭐냐면은 모든 마음이 그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라입니다.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라는 가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이 혈과 육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과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가장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